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1절, 2절은 공생의 3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절은 감람산 40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그 이 EBS 교재 좀 가지고 있는 분, 뭐 전에 거든지 아니면 새로 나온 거든지 EBS 기초훈련하고 EBS 개인양육 교재하고 이거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분. 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분들은 요거를 이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구입해서 다음부터 이제 요 교재를 가지고서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좀 그 전에 좀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사역자 시스템을 놓고서 좀 중요하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실제로 교회와 그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있으면은 뭐 그러면은 다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역자 시스템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뭐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이제 응답받고 이제 인도받아가고 확인해가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을 한번 조금 보면은요. 자, 예수님 전체 사역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자, 제일 그 먼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 갈보리산인데, 자, 여기에는 자, 공생의 3년이 들어 있죠. 자, 그 예수님 이제 공생의 3년은 이제 제자들을 택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제자들을 택했지만은 사실 실제 내용은 뭐냐면은 새가족 훈련이에요. 사실 공생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 아예 뭐 복음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종교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율법에 완전히 그 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불렀고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복음의 기초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공생애 3년이 새가족 훈련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 공생애 3년을 이제 지나고서, 자, 감람산 40일, 40일이 되었죠. 자, 사실은 이제 요 감람산 40일 여기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진짜 제자 훈련은 이때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생애 3년 동안에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것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목표하신 것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또 쉽고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도 우리 이제 처음에 수원에서 이제 이사 올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왔다가, 이제 그 애들 때문에, 딸들 때문에 지금 이제 꿈의 교회죠 아마, 그 예배 드리는 이제 집사님 이제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그 메시지들을 이제 계속 이제 와요. 오늘도 이제 잠깐 1시간 정도 이렇게 메시지 좀 나누게 됐는데, 참 많이 느끼는 게, 야, 진짜 이게 잘못 들어간 이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고 다른 것이 먼저 각인된, 이게 참 진짜 복음을 알아듣기에 너무 힘들구나. 근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갈망하는 거는 있어요. 참 갈망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지금까지 뭐 그 10여 년 이상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드리려고 했고,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 알아듣는 게, 여기에서는 알아듣는데 이게 실제로는 알아듣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게 불신자한테 차라리 진짜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알아들으면은 이게 진짜 복음 깨닫게 되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빠를 수 있구나. 그게 훨씬 낫겠구나.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 좀 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동안 이제 율법으로 완전히, 뭐 성경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율법으로 완전히 찌들려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간단하고 단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실제로 먼저 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실제로 이게 복음화가 되어진 않잖아요. 이제 그거를 놓고서 사실은 감람산에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 10일은 자,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 하신 거는 아닌데, 자, 기도 훈련이었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이 제자들이,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스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스스로 들어가고 스스로 기도했어요. 사실은 이제 기도는 유 목사님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대한 답은 스스로 찾아라. 이게 참 맞아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르쳐 줘 가지고서 알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답은 내가 찾아야지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기도 응답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게 기도 응답의 가장 그 중요한 응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고 기도 응답의 기준인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이유는 이제 현장이죠. 자, 이 현장은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이 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이제 이 응답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거든요. 자, 이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 운동이 전도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놓고 볼 때에 자, 이 제자 훈련에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은 뭐였느냐면은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도 똑같죠. 결국은 이제 이 사역자가 가장 먼저 개인 전도 할 수 있어야지 되죠. 개인 전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개인 양육할 수 있어야지 되죠.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한다 할 때, 사역자다 할 때는 가장 먼저 내가 개인 전도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생명을 얻었으면은 이제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이제 개인 양육을 할 수 있어야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전도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전달해 주면 돼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면 되고, 실제로 이제 개인 양육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을 복음화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개인 전도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가장 기본이 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게 되죠. 자,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해주고 자, 이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이 구원의 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기본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 복음 편지라든지 뭐 새생명 새생활이든지 현장 복음 메시지인지 주로 이제 다락방 할 때 쓰는 그 모든 메시지가 다 여기에 속해요. 결국은 이제 기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요 메시지를 가지고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딱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서지 않으면은 결국 이 사람이 그 말씀의 복음에 이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걸 조금 육신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이건 육신적으로 치면은 자녀를 낳은 거죠. 자녀 출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았으면은 그러면은 양육을 하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 개인 양육은 말 그대로 이제 자녀 양육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사역자로 이렇게 인도받아 가면서 아마 이런 그 지금까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해온 게 어떤 거냐면은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딱 알고 나니까 구원의 길을 딱 전해주고 영접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접할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이 안 돼.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영접시킬 준비는 됐는데 실제로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은 양육받을 준비까지 돼 있는 이 사람을 붙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영접하고서 거의 잘 연결이 안 돼. 영접하고 끝나고. 그래서 영접 운동은 일어나는데 뭔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이제 그게 잘 안 돼. 이제 그거는 내 자신이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이제 요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이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할 준비까지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육 준비가 안 되면은 조금 그게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말하자면 애 계속 나놓기만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전혀 이제 양육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개인 전도 그리고 이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우리 사역자의 제일 기본적인 준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메시지가 이제 요 EBS 메시지예요. 그런 이제 EBS 메시지 이거 이제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자, EBS 이제 기초 훈련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EBS 사역자 개인 양육자인 내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이제 EBS 기초 훈련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EBS 요 개인 양육은 양육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사역자가 주어야지 되는 메시지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영접을 시켜서 이 사람을 이제 양육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요 개인 양육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인 내가 준비되어야지 될 내용이 그게 요 이제 기초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 교재를 가지고서 앞으로 좀 하나씩 이렇게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와 함께 이제 그때에 좀 필요한 그리고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꼭 우리가 받아야지 될 누려야지 될 또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그런 메시지들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토요 메시지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가운데에 유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게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전도문이 열려지는 길이 있다. 비밀이 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 답이 있다. 그리고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게 이제 하나는 이제 영적 문제, 그리고 영적인 힘. 자, 이제 이 두 가지 길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두 가지를 진짜 알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전도문이 열려지게 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영적인 답은 다 필요해요. 영적인 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답을 찾게 돼 있고 답을 찾아야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답을 찾고 응답을 찾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답은 영적인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어야지만이, 그래야지 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이 계속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777의 응답 속에서 계속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영적인 힘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모든 게 다 걱정이고 염려고 불신앙이고, 또 내 머릿속에 써야지 되고 자꾸 흔들리고 이것저것 자꾸 불안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진짜 딱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한계를 안 만나요. 모든 한계 상황을 다 넘어서게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반드시 한계에 딱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영적인 문제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는 계속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엘리트일수록, 그리고 성공자일수록 사실은 영적 문제 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일수록 이거를 함부로 말을 못해.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제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나한테 진짜 뭔가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좀 뭔가 좀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한테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단 우리 자신도 아무한테나 가서 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하고 미치겠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그럽니까?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래 딱 느껴져. 그래, 저 사람한테는 뭔가 좀 내가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 답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그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끊임없이 얻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끊임없이 내가 더 힘들다, 더 이상 좀 뭔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게 돼. 예,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복음이 답이지.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넘어설 수 있지. 내가 복음 가지고 그래 살릴 수 있지. 예, 항상 그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 그 확신이 있어야지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이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 두 개 교재를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EBS 기초 훈련. 자,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역자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이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 보면은 제일 첫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1과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그랬어요.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그랬네. 다시 말하면은 사역자의 자격이에요. 자, 사역자는 어떤 준비가 되어져야지 되는지, 또 사역자로서 좀 어떤 부분은 조금 부적격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역자가 준비해야지 될 부분, 준비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과의 내용은 뭐냐면은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도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3과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 내적 훈련. 다시 말하자면은 사역자의 영적 관리예요. 사실은 이제 사역 이제 대상자나 현장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사역자 자신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고 우리 자신이 자신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과의 내용은 4과 내용은 뭐냐면은 사명 감당과 축복 그랬어요. 사명에 대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사명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5과는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자,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놓고 계시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놓고 사역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사역자를 위해서 현장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대상자를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좀 큰 내용이 이제 실제 현장 사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실제 현장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6과 내용이 뭐냐면은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자, 그래서 우리 사역의 제일 첫 번째가 갈급한 자를 찾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리 뭐 영적인 거 이야기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맨 육신적인 것만 알고 있고 이러면은 그 사람 진짜 메시지 들어가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요 갈급한 자를 우리가 찾고 요 갈급한 자를 만나고, 그럼 이 사람은
갈급하기 때문에 간절히 찾게 되고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 주면은 그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갈급한 자를 찾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개인 양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러면서 그 다음의 내용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린 양 그러면은 이제 많은 경우에 렘넌트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렘넌트들보다는 그 새신자, 새 가족에 더 이제 포인트가 있다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이 새신자 새 가족들을 잘 먹이고 양육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사역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이제 모든 관심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항상 봐야지 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가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사역이고, 또 가장 또 필요한 우리 이제 그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 그런 사역이 되어져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복음 증거의 당위성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에 대해 전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그 현장을 실제로 이제 개인 양육을 이제 할 때에 필요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방법. 그래서 여기 내용은 그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전에 미국에 이제 유목사님 몇 번이 말씀하신 그분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로버트 콜만. 예. 이제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 이제 이걸 아주 이제 이 책을 썼죠. 예수님의 이제 전도 계획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전,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계획.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잘 설명을 했는데, 여기 이제 한 7가지 정도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선택이에요.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 이제 부르셨죠. 자,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가 함께 한 거예요. 동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 이렇게 지시하고 하라 이것보다 그냥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순종. 결국 이제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또 어떤 때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게 뭔가 조금 불이익이나 안 좋은 거나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그리고 그 다섯 번째가 대임. 요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이제 맡겨보는 거죠. 그 나중에 결국 이제 예수님은 결국 이제 가셔야지 되거든요. 이제 승천하셔야지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해야지 되는데 하나씩 이제 맡겨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부녀. 요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함께
제자들은 함께 계시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분야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지속적인 점검. 계속 이제 점검을 하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재생산이에요. 이게 재생산이 안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재생산이 돼야지 돼. 이게 언제까지? 이게 땅 끝까지 갈 때까지. 이게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계속 재생산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전도 방법이고 예수님의 이제 전도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사역자가 알고 있어야지 되고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EBS 기초 훈련에는 여기에는 좀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상자에게 주는 메시지. 자, 그게 EBS 개인 양육. 자, 여기에도 이제 맨 앞에는 이제 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를 위한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전도의 시작은 결국 전도자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전도자를 준비하는 것이 이게 전도의 전도 준비의 가장 먼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전도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장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전도 준비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개인 전도, 개인 양육,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맨 처음 주는 메시지가 그게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이제 EBS 개인 양육 메시지 보면은 구원의 길을 조금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많이 이렇게 좀 애를 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략, 메시지, 영접 해가지고 이제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그냥 구원의 길에 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발전시키면서 이제 반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구원의 길을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영접 초청하고 영접 기도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이제 EBS 사역자, 우리 개인 양육자는 이제 꼭 이것을 이게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되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사람 만나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영접을 하고 안 하는 거는 그는 이제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고 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영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 책임은 이거를 어설프게 전달해 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메시지가 이 구원의 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이 구원의 길을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한 사람이 사실은 생명을 얻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질문거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지 돼요. 뭐 쉬운 그냥 가장 쉽게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왜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지 얼마나 사실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질문해도 뭐 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건데 뭐 제일 또 질문을 안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말해봤자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 받고 구원 얻었어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어떻게 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는지, 아니 어떻게 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아니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지키고 해야지 되지 않나? 그냥 믿으면은 어떻게 이게 구원이 되지? 이 사람 영접해 놓고도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접을 해 놓고도 내가 이거 또 뭐 잘못하고 이게 죄를 짓고 이러면은 그래도 천국 가나?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말씀 들은 사람이 그래도 천국 가나, 이건 좀 말씀 들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고, 처음 말씀 듣고 영접한 사람은 그런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복음의 조금 깊은 내용과 사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족들은요 많은 질문을 속으로는 사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진짜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이래서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이래서 진짜 모든 문제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이래서 한번 구원은 보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구나.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 바뀌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답은 여기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이 계속되면서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답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제 EBS 사역자가 개인 양육자가 그런 부분을 하나씩 답을 실제적으로 빨리 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예배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 듣다가 어느 날 그냥 또 깨닫고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를 잘 구분을 못해서 그러냐면은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보면은 이제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요걸 이제 구분하는 그런 이제 또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요것도 뭐 메시지 한 번 가지고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복음하고 종교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이 사람에게는 대적이 있잖아요. 자, 대적이 있는데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짜 대적이 있음을 알려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대적을 알아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자, 이게 다 지금 대상자에게 다 전해줘야지 되는 메시지예요. 이제 그러려니까 물론 사역자 내 자신이 물론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되고 내가 이 메시지를 누리고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족들은 많은 새로운 갈등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조치원에 우리 박한종 성도님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어떤 갈등이 있느냐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불신자가 구원받고 교회 막상 오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갈등 하는 갈등이죠. 이제 자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해야지 돼. 이게 쉬는 날이 그러니까 주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날이 이제 다른 모든 일들을 봐야지 돼. 뭐 이렇게 어디 뭐 말하자면 이제 놀러 갈 일 있으면 어디 놀러도 가야지 되고, 또 무슨 결혼식이니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또 거기도 가야지 되고.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이제 주일에 일요일에 이제 다른 이제 이런 사적인 일이나 이제 어떤 인간 관계나 또 뭐 이런 뭐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날 하루 이제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제껴 놓고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막상 가려고 오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런 게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지만은 그런 이제 새로운 갈등들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다 또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제 답을 주고 이렇게 인도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족들, 이 불신자들은 이 부분을 전혀 모르거든요. 자, 영적인 과학.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잘 전달해주고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이 세 가족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 이게 어떤 뭐 육신적으로만 뭘 체험하는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과 확신 속에 들어가는 이거를 심어주고 또 이 응답을 받게 하면은 그것처럼 이제 큰 좋은 사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제 답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요 개인 양육 메시지 속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 이 세 가족하고 좀 포럼할 수 있는 사역자여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놓고서 자, 상담을 할 수 있는 사역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 사람과 상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개인 양육하는 사람은 또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담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답을 얻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메시지만 좀 이제 전달해 줘도 뭐 그래도 이제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 새 가족들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실제 이제 하나씩 이 사람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같이 이제 동행하고 이제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사역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사역자 메시지를 앞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사역자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사역자 메시지는 내 자신과 그리고 늘 이제 현장하고 같이 보면서 메시지를 들어야지 돼요. 이 메시지가 실제 그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돕고 살릴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같이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금요 예배 때는 우리가 사역자 메시지를 함께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시간을 놓고서는 좀 우리 서로 같이 이제 많이 좀 기도하면서 앞으로 인도를 좀 받아가야지 되겠어요. 요 사역자 훈련이나 요 사역자 메시지는 그냥 물론 이제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참 이게 진짜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함께 대상자를 놓고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또 내 개인의 또 잘 안 되는 부분을 놓고 진짜 사실적인 포럼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감람산 40일에 감람산 40일이 어떤 상태였을까? 그냥 감람산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메시지만 했을까? 또 마가다락방 10일이 120명이 모여가지고서 그냥 밤낮으로 그냥 막 그냥 아무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그냥 막 계속 10일 동안 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감람산 40일은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진짜 포럼은 여기서 다 되졌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진짜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됐다니까. 베드로 보세요. 지가 맞다고 막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지가 막 우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이 감람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 절대로 안 그런다고 우기다가 실제로 3번 그대로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다국는 소리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가지고서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람산에 지금 모여 있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 머리나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고 진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실은 이제 이때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럼이 안 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진짜 100%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질문도 제자들이 이때 이제 진짜 질문을 하게. 그러면
진짜 내가 보니까 내 상태가 이렇고 그러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정말 포럼이 된 게 감람산 사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가다락방 10일에도 120명이 모여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막 기도만 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때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진짜 포럼이 됐지만은 이때는 제자들 간에 진짜 포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우리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다 내 자신을 딱 포장하고 있어가지고는 그런 포럼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분위기가 되게 돼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지 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부끄러운 거 이걸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돼. 영적 분위기가.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 괜히 그냥 계속 수군수군대고 뭐 뒤에서 자꾸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정말 같이 애통해하고 그리고서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정말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서로 이제 도우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 이런 영적 분위기가 되어져야지 이게 진정한 포럼도 되어지고 속에 있는 건 내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포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당하게 가리고 적당하게 체면치레하고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사역자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포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진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돼요. 그리고 기도의 힘을 정말 얻어야지. 그래서 어떤 막힌 게 있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역자 시스템이 되고 사역자들이 세워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 하나님은 문을 안 여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계속 이제 문을 열어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모임이 또 우리 사역자 시스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힘이 현장으로 흘러 넘쳐서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역자 시스템을 통해서 100다락방에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사역자 앞으로 이 사역자 시스템이 말씀과 포럼과 또 이제 기도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100다락방에 실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이 응답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